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말씀 상고한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지난주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시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술에 대한 강의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술 마셔본 적이 없지만 저 술에 대해서 좀 잘 압니다. 그 어디에서 잘 아느냐 하면 성경이 술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꼭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니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고 뭐하고 지금 대비를 합니까? 술 취한 것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술 취한 상태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하고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같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방언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때 명절을 지키러 다 올라왔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소문을 보고 몰려왔습니다.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지금 이 방언이라는 것이 처음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처음 온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 온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는데 그 방언은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다른 지방에서 왔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 자기 지역 말로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듣는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처음 보는 일이니까. 처음 보는 일이니까 무슨 일인지 몰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그 중에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새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한 모습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하고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핵심이 뭐냐 하면 술 취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탕한 것이라 그래요. 방탕한 것. 술이 취하면 특징이 뭡니까? 방탕하다는 것은 절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술 취하면 전봇대 밑에서 자고 일어나도 어디서 잤는지 모르고 어디가 어딘지 분별이 안 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확한 분명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뭘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 취했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절하고 내 행동을 바르게 다스리는 그런 상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에 붙잡혔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모든 생각과 뜻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성령이 나를 완벽하게 지배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행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바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 의지가 없습니다. 내 뜻을 십자가에 완벽하게 못 박아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절제하며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두 개가 같이 비교가 되는 거죠. 하나는 내 뜻을 다스리지 못해서 방탕한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철저하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해가는 그런 모습, 그걸 지금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취하지 말라. 그건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단어, 이 표현만 보면 술만 안 취하면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을 금하기도 했지만 술을 금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왜 술을 금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의미를 우리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비는 겁니다. 축복을 비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비옥한 농토를 주셔서 풍성한 곡식도 거두고 또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한다. 풍성한 포도주를 네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농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포도농사가 많이 잘 돼 가지고 축복받는 이제 그런 축복의 개념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축복의 의미도 있지만 술에 대한 경고도 하셨습니다. 경고. 잠언 23장 29절에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 누구 눈입니까? 술 취하면 눈이 벌게진다 그런 뜻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을 구하고 술에 잠겼다. 술에 잠겼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술에 떠나지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이제 히브리 원어의 의미도 머무르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술만 마시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고 술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혼합한 술은 무슨 뜻입니까? 전 잘은 모르지만 술 섞어 먹는 이유는 술을 더 뭐하게 독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술에 잠긴 자는 계속 술만 찾는 겁니다. 술만 찾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포도주 생산이 축복이지만 금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금하셨느냐 하면 잠언 23장 29절에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보지도 말지어다. 제가 이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은 술에 분위기로 먹는데요. 술을 분위기로 먹는데요. 그래서 뭐 많이 마시지는 않지만 한 잔 탁 따로 놓고 앉아서 이 분위기 잡고 포도주 색깔 보고 뭐 그렇게 드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취하지 말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굉장히 강하게 금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러니까 술이 우상 숭배하고도 많이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말씀하셨느냐 하면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 즐기는 사람 사귀지 말라. 또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셨지 않습니까? 술 취하는 사람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술 취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술 취하면 구체적으로 이성이 마비되고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잠언 23장 32절에 보면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이 술 마신 게 술이 마지막에는 술 마시는 사람을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는 겁니다. 독사에 쏘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죠?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저는 술을 이렇게 취하도 못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술이 취하면 눈에 이상한 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상한 게 보이고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마음에 술이 취하면 자꾸 정욕,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생각이 난다는 거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바다 가운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술 취하면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걸어가지 않습니까? 휘청거리는 겁니다. 그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뭐 이런 모습 저는 가끔 봤습니다. 술 취하니까 용감해지죠. 그죠? 맞아도 안 아프고 막 그냥 무조건 대드는 그런 상황을 보죠. 그래서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술이 취하고 인사불성이 되면 자기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하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아프지도 않고 판단도 안 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어떤 사람에는 그런 게 굉장히 술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계속 찾는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여기 술이 취한 상태는 한마디로 이성이 마비된 겁니다.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술에 아주 그 위험한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있죠. 무슨 표현입니까?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많이 들어가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그게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술이 과하면 신앙을 떠나서라도 패가망신하고 본인에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술을 아예 금해야 됩니까? 예수님 마지막 성찬식 제자들과 할 때 뭘 마셨습니까? 포도주로 나누셨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 봉독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포도가 많이 생산이 되면 당연히 포도주가 많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받은 축복을 감사하는데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죠.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주신 것들을 곡식, 포도주, 기름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면서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 감사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리가 멀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서 그걸 다 가지고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신명기 14장 25절에 보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포도주도 사고 독주도 사라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면 포도주도 사고 독주도 사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식구들과 함께 먹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취하도록 먹지 말라는 거죠. 취하도록 먹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마시고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감사의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를 뭘로 쓰라는 겁니까? 소화제로 쓰라는 겁니다. 소화제로.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체했다든지 소화가 안 되면 포도주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소화를 위해서. 약으로는 조금씩 쓰라는 겁니다. 조금씩 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잠언 31장 6절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권했습니다. 잠언 31장 6절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죽어가는 사람에는 독주를 주라는 겁니다.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잠언 31장 7절에 그는 마시고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위해서? 지금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술을 마시고라도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또 근심하는 자에게 포도주를 주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게 과하게 사용을 하니까 결국은 더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더 큰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볼 때 술을 유익한 곳에만 쓰라는 겁니다. 유용하게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과용하고 이렇게 잘못된 그런 때까지는 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한 정도로 사용을 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유롭게 지금 술 마시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이고 또 이 독주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13절에 보면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그랬습니다.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에 술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신을 뭐와 같이 관제와 같이 함께 드린다. 그 관제라는 말이 이 술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28장 7절에 보면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의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제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술을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술을 금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으로 술을 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술을 마시지 말라가 아니고 허용은 하셨지만 도가 넘도록 취하도록 먹지 말고 절제하고 마시고 약으로 쓰고 유익하게 사용은 하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는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금하는 이유는 이게 죄 때문에 금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금주하는 겁니다. 술을 금하신 직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술을 금하신 직분이 있는데 제사장들도 계속 금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동안은 금주를 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고 깨끗한 상태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상고를 했던 것처럼 술이 과하게 되면 이성적으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시린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데 다른 지파 사람들로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그러면 이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기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한 달이면 한 달, 뭐 이틀이면 이틀 시간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시린인데 예를 들면 세례요한 같은 사람 나시린입니다. 근데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섬기는 그 기간 동안은 포도주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 포도나무의 소산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씨나 껍질조차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포도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심지어 포도나무 소산조차도 껍질도 씨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시린으로 드려지면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했다.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못 먹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못 먹게 안 먹이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 40년 동안 발도 안 부르트고 옷도 안 헤어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신명기 29장 6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빵 먹을 형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애굽을 나올 때 급하게 반죽 가지고 나온 그거 다 먹고 나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원망하죠. 먹을 거 없다. 하나님 뭐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셨다. 그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밀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빵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40년 만나 먹는 동안은 빵을 못 먹었다는 겁니다. 빵을 못 먹었다. 하나님께서 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무슨 빵 먹으라 그랬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것. 누룩이 뭡니까?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그것이 곧 누룩 들어간 빵을 먹는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빵을 못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포도주, 독주, 포도 농사를 못 지니까 포도주 근처도 못 가죠. 구경도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40년 동안의 기간은 영적으로 무슨 기간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시간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고 포도주나 독주는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교훈을 하시는 거죠. 제사장 나시린, 그 다음에 또 금하신 직무가 뭐냐 하면 왕에게도 독주나 술을 못 마시게 하셨습니다. 잠언 31장 4절에 보면 러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 마땅치 않도다. 왜?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은 절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게 되고 술이 사람을 마시는 상황이 반드시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왕이 할 일이 뭡니까? 술 먹고 취해서 판단 바르게 못하고 나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왕은 포도주 마시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성찬식 때 포도주 마셨습니다. 그죠? 근데 성찬식 마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포도주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겠다. 천국에서 마시는 포도주는 이 땅의 것하고 전혀 차원이 다를 겁니다. 술이 취하고 이성이 마비되고 그런 거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찬식, 이 땅에서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이 잔이 내 피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끝나고 나서는 다시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고 하늘나라에 가서 마시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마신 게 뭐냐 하면 감독, 요즘 말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감독의 조건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기 마시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즐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즐기는 게 더 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조건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술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아까 왕이 술 마시면 분별력이 없고 잘못 지도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님, 집사님들, 심지어 장립 집사님들, 성경에서 집사는 장립 지사를 의미를 하는데 그 집사님들조차도 술에 임박이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술에 임박인다는 건 술 취한다는 거죠. 또 그 술을 끊지 못해서 아주 즐기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이때까지 쭉 술에 대한 말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시대에 술을 금주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마시는데 예레미야서 35장 5절에 보면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레갑 족속 술을 권했는데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고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요나답이 자기 자손들에게 포도나무 농사도 아예 짓지 말라는 겁니다. 마시는 건 뭐 당연하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고 포도 농사도 짓지 말라. 그러면서 명령을 했는데 예레미야 3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왜 장막에 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거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셨는데 장막에 거하던 그때를 기억을 하고 이 세상 연락이나 이 세상 편안함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 지키는 법이 그것 있지 않습니까? 초막에서 거하라는.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스스로 절제하고 끊어버렸던 내용이 뭡니까? 포도주를 끊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포도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좋은 집 지어서 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거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4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포도 농사도 안 짓고 포도 단절하고 장막에 거하는 그 가족들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도 그 욕심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술의 문제는 금한 건 아니지만은 왕, 제사장, 나시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으로 포도나무에서 나는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자는 겁니다. 그 술 때문에 뭐 한다는 겁니까? 방탕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약으로 뭐 필요한 것 정말 죽을 상황이 되고 괴로운 사람들 독주 추라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라 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장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이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술 취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찬식 예배드리기 전에 성찬식 하면서 자기들 가져온 음식들 나누어 먹으면서 뭐 했습니까? 예배드리기 성찬식 거행하기 전에 가져온 그 술 마시다가 어떤 사람 술에 취해가지고 성찬식 제대로 못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니까 결국은 뭐 했습니까? 그 부분 떼어내버리고 성찬식만 거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섬기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절주하는 것 뭐 할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금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7절에 보면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더라. 그래서 술을 취하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의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지금 성령의 충만함은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메인바되었어요. 그래서 술 취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철저하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술에 대한 것 좀 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은 술 취한 사람 뭐 보니까 새벽에 길에서도 자고 뭐 정신이 없더라고.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기의 절제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서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늘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들 성령의 매임을 받지 못하고 내 마음의 욕심과 세상의 연락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님이 이끌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를 섬기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기쁨, 감사,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